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여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태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만물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이제는 서신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시고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바이러스의 위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악한 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드리던 예배가 너무 그립습니다. 예배가 그리운 만큼 그동안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참 예배자가 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는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다시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다 알 것 같아서 또 쑥스러워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도리어 훈시와 가르침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부족했던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새롭고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한 죄, 우리 민족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끄러운 우리를 주님의 한없는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 많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4번을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4번이 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당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구원의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정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느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단절시키고 격리시키는 못된 질병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우리가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 정확하고 철저하게 빠르게 판단하여서 국민들에게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노력이 하루빨리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을 추구하며 절제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비밀이 풍성히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며 뜻을 정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신약 성경 56면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수주교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주부터 주일날 송회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벌써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찢어들듯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수주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좀 이상한 이야기가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이상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믿음 좋다는 말 처음 들어온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늘 트집이나 잡고 괴롭힌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끌고 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입니다. 2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시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맥락의 기사가 3장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이렇게 바꿔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라는 말 대신에 바리새인들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한 유대인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집합 장소요, 예배 장소요, 교육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한편 손이 말라버린 그런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그 장애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장애를 고치시는가 그대로 두시는가 엿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엿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저 예수는 말뿐이야,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엿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치지 못할 텐데 무엇 때문에 엿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저 예수는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병자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보다 믿음이 더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중적입니다. 기도할 때는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방식으로 우리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어느 시골 마을 한 가정에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교인들과 마을 사람 모두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집 어린 딸이 밖에 놀러 나가게 되었는데 우산을 찾고 들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린들이 말했습니다. 야, 우산을 왜 들고 나가느냐?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무슨 우산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방금 전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비 오게 줄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야기 속에 소녀의 믿음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 주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그렇다면 한편 손이 마른 장애인 자신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장면을 재구성해 봅니다.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팔이 자꾸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그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움직이면 온몸이 부서질 듯한 그런 고통이 왔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원인을 잘 알지 못했고 고생만 하고 돈만 날렸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팔에 피가 통하지 않고 점점 바싹 말라갔습니다. 결국 그는 한 팔을 매달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쓸 수 없게 되어 한 팔을 잃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고 생활이 공공해졌습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모두들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게 틀림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회당에 가도 사람들의 눈초리가 싸늘하게 느껴져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회당에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선생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선생께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 힘을 내자. 가서 그분을 만나는 거야. 그분은 약하고 어려운 이들의 친구가 되신다고 했어.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구세주라고 하셨고 엄청난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들었어. 나도 가서 그를 만나보는 거야. 그리고 내 불쌍한 처지를 말씀드려야지. 그는 회당에 왔고 사람들의 눈길에 잘 미치지 않은 구석의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처지를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다음 행동을 엿보게 된 것입니다. 과연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보면 본문의 장애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온전하지 않아도, 그가 세상을 유명하지 않아도, 그가 깨끗하게 살지 못했어도 눈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고 의지하면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온 세상의 주인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더 이상 구속해 두지 않겠다. 가운데 나와라. 그리고 일어서라. 사람들의 시선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내 치료자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가 정녕 나를 믿는다면 손을 내밀어라. 지금까지 오랫동안 쓰지 못한 손이지만 나를 믿고 움직여 봐라. 그는 손을 내밀었고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기만 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장인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회당 구석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구석에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 나옵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어 보이는 자의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도 좋아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도 좋아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는 죄인들도 예수님 좋아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이 교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일지라도 믿지 않으면 꾸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혈류증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따라 앉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두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듣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칭찬이었습니다. 수직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 주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믿음만 있다면 다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믿음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 예수가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손 마른 사람은 고칠 것이다 분명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결정적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지만은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있고 사랑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그 결과는 참담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끝나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태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져 있음을 믿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고침받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을 안 고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병을 고치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 불쌍한 장애인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손 마른 채로 불쌍하게 살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안식일법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는 것도 그들이 볼 때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를 고치는 것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들은 한 형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법과 규례를 사람보다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했어야 옳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힘으로는 도울 방도가 없습니다. 제발 저 형제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위한 법을 운영하지 않고 법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사랑 없음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그것을 자신들이 믿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이들의 태도는 손 마른 사람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자신들의 인생에 임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손 마른 장애인만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병든 사람, 고민하는 사람, 인생이 파탄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데도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함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주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감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원리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랑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전통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간구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떠매고 온 네 사람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포함된 사랑을 함께 보신 것입니다. 그를 메고 와서 지붕까지 뜯고 달아내린 것은 믿음이지 동시에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에 주님은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이 부족해서 이 자리에 인도하지 못한 가족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을 데려오지 못한 이유가 사랑의 부족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족과 친지를 구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데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수지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임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환경이 힘들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 이 아침 우리 가슴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데 속히 이기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을 통해 주시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오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영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영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은혜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영광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영광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함께 너무도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주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사랑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표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과 1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고 바칠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드린 손길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과 기업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충만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동안에 코로나19를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장소 속에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4월 5일과 4월 12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4월 5일, 4월 12일 오전 11시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 기도회는 3월 30일에서 4월 4일은 성경 통독 일정에 따라서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6일 월요일에서 11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부장 회의가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온라인 헌금 계좌가 우리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 아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사랑으로 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